오늘 본문 제목은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 아니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긴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이 25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Therefor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145번의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은 그 역사와 또 역사적 정치적인 배경과 문화와 또 이 저자의 성품과 언어와 이런 것들도 연구하지만, 성경 해석학자들이 가장 유심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사와 명사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 therefore라고 하는 것은 볼 때에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는 그 영어 단어로서, 그러므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총 35번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20회, 15회에서 35번이 쓰여졌고, 갈라디아서에서는 5번, 에베소서에서는 13번, 빌립보서에서는 6번, 골로새서에서는 5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8번, 2번, 10번을 썼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4번, 5번, 9번을 썼고, 디도서에서 1번, 빌레몬서에서 1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쓴 것으로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저자 미상이지만, 이 오늘 히브리서에서만 25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체를 보게 되면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문체가 바울이 사용하는 문체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의 이 히브리서에는 이 리시피언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발신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저자 미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혼은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함을 주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심하여서 감당하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성도들은 한 성도가 시험 당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백슬라이딩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은 자빠져서 넘어지고 미끄러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요새 더우니까 아이들이 워터파크를 찾아갑니다. 어제 그 퀸즈의 PIF, 우리 뉴저지의 PIF가 모여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그 어느 계곡에 가서 이 드래프팅을 하고 왔더라고요. 배를 타면서 물속에서 이제 그랬는데 미끄러져 갑니다. 물에 튜브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할 때 이 슬라이딩을 합니다. 혹 그런 일은 우리들에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절대 백슬라이딩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범죄했거나 아니면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가운데 한 5번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구약에 3번이 사용되고 예레미야서 1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 얘기를 하면서 Although our sins testify against us, O Lord, do something for the sake of your name. For our backsliding is great. We have sinned against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backsliding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성경에서 해석했냐면은 바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즉 배교하는 과정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을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슬라이딩에 전조 형상이 있습니다. 백슬라이딩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심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혹시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은사와 신비한 체험 때문에 혹은 신앙생활의 관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인생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짱하게 앉아 계시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보면은 육체 질병 가운데 약 한두 알 안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여기저기 안 쑤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 걸릴 때에 통증이 있게 되면은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의 위중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통증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리는 질병 가운데 보면은 자각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안에서의 질병들이 있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영적 자각 증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침륜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올바로 예배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 침륜, 영적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너무 위중해지게 되고 그때 백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침륜,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정신적으로도 이 디프레션이 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이 조울증으로 발달하다가 또 나중에는 이것이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도 이러한 디프레션의 기간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직 안 온 분도 계시고 이 과정을 지나시는 분도 계시고 이 과정이 이미 지난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 과정은 한두 번씩은 누구나 한 번쯤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백슬라이딩 하지 아니하고 오늘 불렀던 찬송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다가 문지방에 발 탁 잘못 걸리게 되면은 넘어져서 낙상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운동신경이 있고 빨리 회복되니까 괜찮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낙상하여서 이 대퇴부 뼈가 금이 가든지 부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침륜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교만은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한 사람의 영생하는 성도의 길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은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고, 그 교만이 지속되다가 보면은 영적인 이 백슬라이딩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지만 바울 사도가 왜 빌립보 교회 보내는 성도들 가운데 편지 중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조심하고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만의 시작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조금 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다소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공감되실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면은 저 사람보다 낫지. 이게 뭐냐면은 교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걸 자연적인 그러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걸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교만을 씻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디벨롭이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권세와 재물과 모든 건강과 이러한 것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지만, 성도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영혼 가운데에서 겸손하여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낮은 좀 길게 발음을 해야 돼요.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깔아 뭉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가장 싫어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면은 잘 이렇게 우리가 참 조언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면은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교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은혜가 이 가운데 스며들게 되고 차이게 되지만, 높이 올라가서 스스로가 교만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겸손한 성도가 될지언정 교만하여져서 낮추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에 대해서 혹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절제하는 가운데 자유를 누려야 되지, 절제가 없는 자유를 누리면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백슬라이딩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남도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되 자유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로이 행할 수 있지만 절제가 있어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도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됩니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가하나 다 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는 도축업자들이 이제 매일 아침에 가장 처음 잡은 고기를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섞어서 시중에 유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고기 가운데에 어떤 것은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는, 꺼림직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고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먹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성도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서 실족하게 될까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는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기 때문에, 식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상처받고 실족한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고기를 먹는 일은 가하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고기를 먹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은 나는 종신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절제와 조화될 때에 한 생명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교만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주제 설교인데 이 짝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내용에 보면은 어떤 한 성도가 영적인 체험을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음료수를 사시게 됩니다. 뭐 아이들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이 패스트푸드 가서 드라이브스루라든지 발류미를 시키게 되면은 발류미에는 프라이스하고 뭐 버거하고 그 다음에 이 드링크가 나옵니다. 그 드링크에는 반드시 이 스트로가 딸려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스트로를 까가지고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늘이 파란 조그만한 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본 영적인 체험과 현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입해서 저 사람이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자기가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여러분 푸른 하늘보다 더 넓고 더 많이 있습니다. 수트로에 비추어진 조그만 파란 닷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받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남이 받은 은사도 더 중요하고 우리가 잘 서로가 인정하고 공유하면서 교회 안에서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서로 네가 받은 은사가 높으냐 내가 받은 은사가 높으냐 싸움하다가 은사와 많은 능력이 있는 교회였지만은 결국에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때에 조심해야 되고, 바울 사도도 3층천까지 올라갔다 왔지만은 그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내가 아는 그가, 자기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하노니, 해서 안 되지만은 할 수 없이 당신들의 믿음의 격려를 위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 어떤 이가 이러면서 3층천에 올라갔다 왔던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그러한 은사를 누렸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면서 내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절대 비교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잘하고 저 사람의 은사는 낮은 은사고 내 은사는 영적으로 높은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주방에서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는 것이나 또 가운 입고 변기 청소하시는 것이나, 교회 여러분 강대상에서 가운, 우리 교회는 가운을 입진 않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이나 여러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냐 하면서 여러분 이 다이버시티 가운데에서 유니티를 누려야 되는 것인데,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잘됐다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여러분 교만에 빠지게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지속적인 영적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속적인 영적 타락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사도 안 드리고 어떤 뭘 갖다가 놓고 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갱신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간음에 대해서 혹은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를 꼭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 보면은 남녀가 부정하게 이 간음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을 만들어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시간 더 많이 보내고 하나님보다 물질 더 많이 쏟아붓고 하나님보다 더 오래 있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게 되다 보면은 영적 침체 가운데, 영적 교만을 통하여서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한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10장 11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과거를 거울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바쁘니까 그저 앞으로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물론 앞으로 나가야 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뒤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자동차 운전하실 때는 양쪽에 우리가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운전할 때 이 차 안에 있는 백미러도 봐야 되고 양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쫓아오는 차들을 보면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바짝 다가오는 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턴하든지 왼쪽으로 턴하다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 백미러를 통하여서 뒤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백미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은 주변에 지금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이리 꺾고 저리 꺾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나게 되고, 치명적인 경우에는 핸들 하나 잘못 꺾어서 여러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거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이 교만한 부분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영혼은 지금 아파서 통증을 내고 있는데 이 통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심각한 질병으로 번질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백슬라이딩의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침체의 신호가 올 때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등을 켜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인 계기판을 통하여서 경고등을 켜고 계십니다. 이걸 지금 바로 인지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침체의 신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킨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백슬라이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침체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상황을 빨리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회개해야 회복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저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회개가 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설령 온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담을 회개로 인한 보자기가 준비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자기의 가면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동일한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나갈 때에는 백에서 뭔가 하나씩 다 주워내가지고서 얼굴에다가 가면을 쓰고 나가시는 거예요. 직장에 갈 때 가면, 가정에 갈 때 들어갈 때 가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에게는 이 가면, 저 사람에게는 저 가면, 이렇게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성도는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영혼의 민낯으로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나갈 때에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리면 안 됩니다. 가리면 안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영혼을 예민하게 진단하고, 여러분이 영혼을 예민하게 진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말씀들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병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캐스캔을 찍고 그렇게 뼈마디까지 다 들여다보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들여다볼 자가 아무도 없는데 누구만 들여다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들여다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면을 다 벗고 영적 침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영적인 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쿡을 하실 때에도 냉장고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물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expiration date가 있잖아요. 우유도 멀쩡해요. 맛을 살짝 보니까 우유가 멀쩡한데 바로 어제 이게 expire date였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가운데 이걸 그냥 마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까우니까 그냥 마십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면 부모님은 날짜 지난 것도 막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보면은 정확하게 expiration date가 지나면은 안 먹고 다 버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얼마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날마다 체크하시고 익스파이어 되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영혼의 예민한 여러분 점검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비유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의 비유를 맞추고 비즈니스 할 때 카스터머들 비유 맞춥니다. 오늘날에 이 가정에서도 비유를 맞추는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남존여비 한국에 있었잖아요. 남자를 이렇게 존대하고 여자분들을 아주 그냥 노비처럼 박대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존여비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 남존여비가 바뀌었더라고요.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의 비유를 맞추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맞추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부부관계에는 서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사람들에게 비유 맞히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자유지만 그러나 절제가 있어야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엑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는 반야들도 못 돼서 사고 나고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 브레이크가 바로 절제입니다. 자유를 사용하고 누리시지만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